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장마 동안에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아멘. 아무도 비 피해 입은 집은 없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만났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골로새서 이제 우리 후반부를 보겠는데 우리 요전 시간에 골로새서 앞부분을 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앞부분을 봤는데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체는 무엇이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벗어버리라. 벗을 게 또 있어요. 벗을 것은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요전 시간에 봤듯이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시대에 택했는데 그 택함은 이스라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얘네들이 잘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중에서 숫자도 제일 작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12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너희가 택함을 받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옷을 입으라 그래.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모를 치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죠. 그 옷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경찰관이 있어.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폭행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경찰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답게 살으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옷을 뭐라 그래요? 옷이 날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어느 집에 잔치가, 옛날에 잔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 그래서 아주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좋은 옷을 한 벌을 구해서 그 좋은 옷을 입고 다시 그 잔치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옷을 입고 가니까 그 주인이 아주 환대를 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을 차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빌려온 옷을 다 벗었어. 다 벗고 그 상 밑에다가 그것을 곱게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니 왜 옷을 왜 벗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 상을 받은 것은 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옷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을 주인은 이 옷이다. 이 옷이 이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상을 이렇게 상 앞에다 그 옷을 벗어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전 시간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옷?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옷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옷을 너희가 다 벗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으면 어떻게? 그럼 빨가벗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더러운 옷을, 누더기 옷을 다 벗었으면 우리가 빨가벗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냐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옷? 12절에 나와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그 옷을 입으라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야. 과거의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입는 그러한 옷을, 외향적인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령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세상 사람들이 칭하는 이 땅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으라. 이제 결론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긍휼과 자비는 무엇인가? 긍휼과 자비는 둘이 비슷한 말입니다. 즉 뭐냐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녀예요.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휼함과 자비함과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 우리가 애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잘하고 있어.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잘 때 보면 왠지 얘가 측은한 마음이 들고 왠지 얘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 자녀를 보면 그 불쌍한 마음, 뭐 그러니까 걔가 뭐 잘못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잘하고 있는데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 아이가 뭔지 극률한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자식에게만 있어. 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는 그런 극률함과 자비로운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남에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은 또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 부모만이 자식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자기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게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계속 그 나이 많은 그 부모가 나이 많은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그 나이 많은 자식을 보면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너 회사 일은 힘들지 않냐, 너 아프지 않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극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인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우리는 오직 자녀에게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만 그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이제 온유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겸손과 온유.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온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대개 알 것입니다. 온유는 계속 말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 생각도 없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순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래고 말 없이 저래도 말 없이 그냥 말 없이 있는 게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내 속에 아주 나의 실력과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속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온유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의 감정에 의해서 그걸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나의 감정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시키는 거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감정대로 따라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시키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에는 제가 말에 대한 그 비유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나세요? 말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온유는 그렇게 막 내가 가지만 주인이 서라 그러면은 저 밖에서 목이 말라서 죽겠지만 주인이 부를 때 그 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감정을 딱 통제시키면서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면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강성을 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요셉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형을 만났을 때 힘이 많죠. 요셉에게는 강한 힘이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그가 딱 죽였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구덩이를 팠지. 나를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따지면서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노예로 시킬 수도 있어. 그러한 힘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딱 통제하고 그 형들에게 그렇게 형제의 우위를 하면서 잘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테반이죠. 스테반도 아무 죄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였어.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돌로 칩니다. 하나님 보살피시사 저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합당한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스테반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그 죽으면서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딱 통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복수해야 돼. 내가 입술로 내가 잘했으면 내가 잘했다는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네가 잘못했지. 하고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예요?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대해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밑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제 13절에서는 또 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용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나는 거지가 됐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지가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나는 거지가 됐고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 그럼 난 저 사람을 평생 저주하면서 원망 불편하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삽니다. 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뭐가 잘못됐어. 그럼 우리는 평생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 용서한다 하지만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그것을 용서를 못하는 거야. 용서를 못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는 거야.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한을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먼저 누가 죽냐?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하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이 막 그 사람만 보면은 막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속이 푹 끓어서 내가 먼저 죽어. 예수님은 뭐라 해요?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용서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 용서해주고 그 사건은 없는 것이야.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용서는 하되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즉 용서는 하되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학살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살을 했고 그 후손들은 히틀러 독일 사람들을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지만 그 사건은 잊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건을 잊지 않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지만 우리 원수 절대 못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우리는 용서도 못해. 여러분도 다 용서 못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난 저 사람이 오면 나 교회 안 나와. 난 저 사람 보면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말도 안 해. 난 저 사람하고 밥 안 먹어. 이런 사람 여러분 아마 가슴속에 한두 사람씩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한센병, 문둥병들 걸린 사람의 촌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일을 했는데 그 아들들도 이제 그 주의종의 길을 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사상이 그때도 이제 좌익 우익 이게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였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손양원 목사가 이제 그 나환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살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 그 아들을 살렸어. 그 자기 죽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대신 삼았어. 대신 삼아서 정말 진실로 자기 아들같이 길러갖고 이 사람이 아마 신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목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뉘우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자랐어.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안 된 이유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누가 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목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를 안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수의 그 사랑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 일반인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인생이 그냥 망가졌어.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줄여 아주 가난하게 됐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쌤통이다. 잘했어.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결국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벌을 받는구나. 우리는 고소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잖아. 이렇게 용서하고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이런 옷을 갈아입었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그 사람이 나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갚으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내가 어쩌든지 이 돈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몇 조에 그 빚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 100데나리오라는 작은 돈을 빌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3조, 4조의 그런 돈을 빌렸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몇 조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몇 조를 탕감해 줬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내가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5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나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뭐라 그러면 이 사람 참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고도 자기한테 빌린 그 돈은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느냐. 우리 이렇게 보통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탕감을 받았어. 나는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하는 거야. 내 돈 내놔. 너 나한테 500만 원 꼬갔지. 내 돈 네가 갚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지옥에 갈 운명이 나는 변화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내 주변에 나를 거스르게 하는 사람을 나는 꼴을 못 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는 죄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거를 탕감 받았는데 나는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거스리게 하는 사람을 나를 용서를 못 한다는 거야.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우리는 참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고쳐나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나의 마음을 조금 넓히고 또 조금 넓히고 해서 우리가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제 골로새는 우리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애착심과 아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신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 15절에는 이제 17절까지 계속 감사의 말이 나와요. 감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15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여러분 많이 하시죠. 감사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감사로는 택도 없어. 우리가 하는 감사는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집값이 올랐어. 감사해.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어. 직장이 좋은 데 들어갔어. 좋은 신랑 만나. 그럼 다 감사해. 그런데 안 좋은 일 만나면 우리 감사 안 해요. 안 좋은 일 만날 때 여러분 감사 안 하죠? 저도 안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거부터 말해. 근데 감사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노키오라는 인형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그 나무로 된 깡통과 나무로 된 걸 가지고 이제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피노키오인데 이제 인형극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섞였죠. 이 피노키오가 말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해. 근데 이 피노키오가 다니면서 말썽을 많이 부려. 인형극인데. 근데 이제 피노키오가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슬프면 나는 눈물도 흘리고 싶고 내가 이제 가시에 찔리면 나는 이 팔에서 피도 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하잖아. 할아버지, 나가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면 눈물도 나고 찔르면 아파. 피도 나. 근데 우리가 어디서 찔렸어. 그러면 재수없게 찔려갖고 피 나서 아파서 죽겠네. 우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노키오를 보면 나는 피가 났으면 좋겠어. 아파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를 못하는 거야. 일상적인 일에서는 감사를 전혀 못하고 좋은 일에만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어.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어났어.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이제 누구한테 아마 그런 말을 들었나 봐요. 하루 일과를 감사를 이렇게 적기 시작했더니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동안에 그러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감사하는 거를 날마다 썼어. 날마다 감사하는 거를 쓰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한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이 사람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야.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마저도 다 감사로 여겨지니까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듣고 자기도 이제 감사를 이 사람처럼 자세하게는 못 쓰지만 이제 잘 때 하나 이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야. 나는 오늘도 무엇이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쭉 이렇게 몇 가지씩 써내려 가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니까 정말 자기의 삶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감사를 안 해.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때 최고로 많이 느꼈을 때가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 썼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나오지 말라 그래갖고.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 집에서 편안히 쉬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싶다. 그때 교회 가는 것이 감사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코로나 때 보세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인원수 뭐 20명만 나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그 20명 안에 들려고 큰 교회들은 막 신청을 하는 거야. 막 미리부터 막 신청을 해. 20명 안에 들어가려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계속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고 그때 우리가 밥도 못 먹었잖아요. 밥도 못 먹어서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밖에 나가서 친한 사람들 만나서 우리 교우들 만나서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그런 시대가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신을 3번 맞았는데 2번까지 다 맞고 3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백신을 안 맞으면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야. 찻집도 못 가고 밥집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먹고 놀기 위해서 내가 3번째 백신을 맞았어. 그거 안 맞으면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사람 만나려고. 그래서 그냥 맞기 싫은 걸 억지로 맞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게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지 그냥 3번째 그거를 안 맞아도 그 맞을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밥 먹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성도들 같이 밥 먹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절을 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코로나가 지나버렸어. 그래서 잘 감사 안 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감사를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17절에서 말하는 감사는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서 감사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거나 내 사업이 망가지거나 또 뭐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절대 감사하지 않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감사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절대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만냥 어쩌나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왈가왈부해.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났고 또 헤롯의 그 칼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또 그냥 그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면서 노동을 했고 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고 소리를 받고 또 제자들한테도 그 가룟 유다가 방해도 그 배반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막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리 다 배반을 해.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감사하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사.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불평, 불만, 원망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절대 감사라는 거야. 절대 감사, 절대 신앙.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옛 지체를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랬죠. 어떤 애?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절대 감사, 절대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절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입술에서 원망,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걱정도 사라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직 감사, 오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